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샤킹한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브레이킹 뉴스가 나왔는데 필라델피아에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20대 백인 청년에 의해서 암살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지자 한 명은 죽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쪽 귀를 관통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비유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는 배우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깨우쳐 주셔야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계속되어질 하나님 말씀에 배우고자 하는 심령을 갖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되 어떤 초청을 한가?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임을 깨닫고 그 초청장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초청장이 없으면 가면 안 되죠.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는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저희를 초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하고 김창순 권사님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래가지고 왜 초청을 안 했는데 왔냐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는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안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초청을 했는데도 이제 안 갔으면은 그 사람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그의 아들에게 혼인잔치를 베푼 왕인 어떤 사람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 이 세상에는 참 목마른 자들이 참 많죠. 진짜로 이 목말라 보면요 어떤 물이든지 마셔요.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그 훈련을 할 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는 그냥 눈을 뭉쳐갖고 막 먹기도 하고
또 개울에 엎드려서 그대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도 채우기가 힘든데 영적인 목마름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 목마른 자들아, 이 말씀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심령 상태를 타는 갈증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문제인가? 영적인 문제, 영적인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큰 문제는, 영적인 구원은 뭘로 받는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항상 갈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우리 몸이 70% 이상이 뭘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어요. 물로. 그래서 포도주와 물과 젖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들이다 이거예요. 결코 사치품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정말 지구가 촌이죠. 그래서 한쪽에서 옛날에는 일어나는 일을 잘 알지도 못했지만 알아도 크게 와닿지 않은데, 지금은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전쟁으로 인한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물질의 목마름, 그래가지고 돈이 예를 들면 나는 10만 불만 있으면 괜찮겠어 했는데 10만 불이 채워지면 100만 불을 채워야 되고, 100만 불이 채워지면 1000만 불을 채워야 되고, 1000만 불이 채워지면 억만 불을 채우고자 하는 게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입니다.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른 자들은 구원의 은총을 맛보지 못한 자들을 뜻합니다. 물은 구원 또는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 물이죠. 돈 없는 자도 오라. 이 세상 나라는 돈 있어야 사는 거예요. 돈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모든 입을 것도 우리가 살아갈 것도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그래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하려고. 끊임없이 취하려고 해요. 이게 갈증이죠. 갈증. 목마름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게 구원도 돈으로 얻는 것 아니고 값없이 얻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10원을 채우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포도주와 젖은 생명의 활기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구원의 복음이 주는 축복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은 어떻게 말하는가? 같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양식 아닌 것은 진정한 가치가 없는 것,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때는 생명을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바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나의 전생을 바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나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영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영화, 부귀 영화를 가져봐도 거기에 만족이 안 되는 것은 행복이 아니죠. 행복은 만족함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면 이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워서 기쁨이 솟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육체적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쾌락이 있는 줄 아는데, 즐거움이 있는 줄 아는데 없다라는 거죠. 허무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마약을 해봐도 마약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마약 이제 세리프에서 제1의 교도소에 이렇게 일을 하려면 그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하는가, 이런 걸 이제 배우는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마약을 찾는가 하면은, 마약을 처음에 했을 때는 우리말로 뿅 간대요. 그래가지고 나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구름이 쫙 아주 구름이 뭉게구름이 떠 있으면 얼마나 거기를 내가 뛰어내려 가지고 구름 위를 걷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대요. 마약을 처음 해서 가면은 뿅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줘도 안 바꾼 것 같이 그렇게 아주 근심, 걱정, 염려 아무것도 없이 그 정말 붕붕 뜬대요. 이 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마약 기운이 끝나고 나면은 허무해. 그러니까 또 마약을 찾고. 그런데 한 번 할 때 처음 처음 맛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가 그게 안 나오니까 양을 늘리는 거예요. 양을 늘리는 거예요. 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약을 찾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유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몰두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거기에 몰두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사는가? 나의 영혼의 때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거기에서는요, 예수 믿던 사람들은 우리 이미숙 권사님을 안 봐. 누구를 보는가? 이미숙 권사님이 믿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는 통과. 통과. 옛날에 우리 30몇 년 전에 미국에 올 때는요, 이제 미 대사관에 가가지고 비자를 받았어야 돼요. 비자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엄청 까다롭게 해요. 그래서 나도 아주 까다롭게 할 줄 알고 갔는데
그냥 웃으면서 왜? 미국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뭐니 해도 머니에 있어요. 달러. 예, 달러였더라고. 세금을 낸 이제 것을 가지고 가니까 됐다고. 영주권 받을 때도요. 우리는 바짝 긴장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이민국 직원이 그냥 얘기하고 웃으면서 찍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나의 가치를 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가운데 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는 그런 놀라운 정말 축복이 있어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에이브람 링컨은 40세가 되면 그 사람의 자기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랬어요. 40이면 불혹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이예요. 그래서 여자가 40이 넘은 여자를 고치려고 하면 그것은 바보예요. 안 고쳐져. 여자는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할 때 40이 넘은 여자가 나오면, 와이프가 나오면은 남편은 여자 하자는 대로 하면 제일 좋아, 행복해. 그런데 그걸 때려잡고 고치겠다고 자기가 한다 그러면 맨날 트러블만 생기죠. 그런데 남자는요, 60이 넘어야 조금씩 바뀌어. 철이 그때 든가, 철. 예? 그러니까 남자는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지만은 여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함부로 하면은 5, 6월에도 뭐가 내린다? 소리가 내려요, 소리가. 5, 6월에 그 뜨거운 날씨에 소리가 내려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꾸 그냥 띄워줘야 돼. 그러면 좋아가지고 입이 이렇게 돼. 예? 그런데 뭐라고만 하면 입이 이제 이렇게 되네, 반대로. 자꾸 40이 넘은 여자는 고칠 수가 없다니까. 안 고쳐져요. 우리가 어디에 몰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형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주 이 학자들이나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굉장히 얼굴이 온유하면서도 아주 고든 그런 의지가 보여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든 의지하고 보이고 견고하고 뭐 그러면은 장사 못해. 장사 못해요. 사람에 따라서 흥정을 하면 5불도 깎아주고 이렇게 해야 장사가 되지. 여기 우리는 고정입니다. 고정. 안 되는 거야, 안 돼. 예? 야, 중국에서요, AI가 이제 관광을 안내를 하는데 가서 탁 뭘 사는데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깎아주는 거예요. 됐냐고 그래. 됐다고. 이런, 아니
우리가 만든 로봇도 그러는데 장사하시는 분이 안 돼요 이러면은 다 가요. 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학자들이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 누가 그 선생님이나 학자들이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을 믿고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정치가들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금방금방 비워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누구 말 맞다나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 그 정치가는 믿으면 안 돼. 그러나 옛날에 우리 때는요 다 아실 거예요.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개구장이 친구들은 여자 선생님이 특히 화장실 가면은 탁 멀리서 바라봐요.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 야, 지금은요 국민학생이 초등학생이라 하죠. 초등학생이 어이구 선생님 뺨도 때리대요. 이 교권이 무너지면 제 생각을 해요. 교권이 무너지면 그 나라 무너집니다. 왜? 교육은 100년 대계 100년을 앞으로 보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부모들이. 천년 영생과 관계없는 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그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신문에서 막 싸우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 집으로 그 사모님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 나는 아무것도 모르죠. 기도하는데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한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결국 승리합니다. 펜으로 싸우는 거예요. 펜으로, 글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펑펑 울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 손녀딸이야. 주기철 목사님. 그래가지고 결국은 승리했어요. 그게 한 30번 정도 신문에 계속 싸운 거예요. 한쪽에서 15일, 한쪽에서 15일, 한 30일 정도 싸운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은 혼자고 공격하는 분들은 여러 명이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말에 주먹이 여리면 당해낼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 사람이 덤비면 아무리 무술을 많이 했어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승리하고 한국으로 가셨어요. 예? 우리가 정말 복음이 아닌 생명이 아닌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 스토피아다 그러죠.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예?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자기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안 꺾이려고. 자존심이 밥 먹여줘요. 자기를 살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서면 후회하게 돼. 내가 오늘 이건 정말 옳다고 인정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던 사람이 1년 후에 한번 돌아봐 봐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돌아보면 20대 청년이 필라델피아에서 그냥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문가가 말하는데 1cm만 틀어했으면 거기서 돌아가셨대.
제가 그걸 보는데, 야, 이분은 미국의, 저는 선거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분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 총이 관통해서 피가 얼굴로 튀었는데도 지지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막 손을 들고, 경호원들에 둘러싸여서 병원으로 실려가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 리더는요, 가장 위기의 시간에 보면 알아요. 신앙인도 가장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어려울 때 보면은 바람 불면은 그냥 넘어지고 비가 와도 썰려가고 하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바람이 불면 더 할렐루야 하고, 이 옛날에 돛담배가 있었잖아요. 돛담배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떠죠?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근심 걱정이 계속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죠. 얼굴도 변하고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모든 것이 변한대요. 그런데 빨리 지나가면, 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게 추나 추동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리 추운 겨울도 지나간다. 예? 어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지나가요.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소망, 이 소망을 붙들고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배고파 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마음을 이해한대요. 그러니까 배고파 보지 않는 사람에게 배고픔이 뭐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놀다가, 야, 빠이빠이, 내일 놀자. 다른 친구들 오는데 내일이 뭐야? 이러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천석궁 부자였어요. 옛날에 한참 살아고, 그래가지고 이제 극장도 있고, 옛날에 그 주유소도 있고, 지금은 주유소가 참 인기가 없는데 옛날에 주유소 하나만 있어도 정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방에서는 그런 부자였는데, 또 버스 회사도 갖고 있고, 또 추락 회사도 갖고 있고, 농사도 청석궁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 친구가 가면은 영화 보러 가면 항상 패스예요, 패스. 그런데 그 많은 재산도 이곳에 다 없애더라고. 예? 다 없앴어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다 헛것. 그래서
성경에는 사치하지 말라 했어. 사치라는 것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에요. 남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옛날에 그 있던 그런 그 가락이라고 그러죠. 가락을 밖에 나가서 뽐내면은 다 뒤로 돌아서면 욕해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영혼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채워주지 못할 세상의 욕정과 욕망과 야욕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길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쾌락과 욕심에 이끌려 부초와 같이 두둥실 떠내려가 세상 풍조에 밀려서 목적도 없이 가고 있지는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를 청종하라 이 말씀은 따라해서 나에게 매우 주의 깊게 들어라. 나에게 부지런히 들어라. 나에게 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같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1, 2절에 말하고 있는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번 정부에서 그냥 안 돼. 이건 너희가 지켜야 약속은 지키는 거거든요. 안 지키니까 파기시켰어요. 난 그건 잘했다고 생각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들이 먼지가 부석부석한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살아서 역사했어요.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는 안 돼. 영원한 언약을 세워야 되겠구나. 남북이 지금 언약을 세워서는 안 돼요. 예? 전쟁이 없는 그런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언약이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파기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시되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따라서세요. 새 언약이다. 뉴 커버넌트라는 거, 새 언약. 그래서 호세아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계속해서요. 19절. 없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없어요? 예. 여기에 보니까 그날에는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그날에는. 이 그날이 참 중요해요. 구약에서 그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의의 날, 이 날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결혼했으면 결혼기념일, 애가 낳았으면 생일, 돌, 이런 우리는 다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선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0년에 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BC 537년경에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재건할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회복되었죠.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새 언약이라는 영원한 언약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새 언약의 피예요. 구약은 짐승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1년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 짐승의 피 흘림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죄 없으신 그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력을 가지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백하면은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호세아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 장가들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라쉬라고 그러는데
갖다가 재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결한 처녀와 같이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순결한 처녀인 우리 모든 지상의 성도들을 이제 혼인할 날이 오는데, 무슨 처녀라고요? 순결한 처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순결하다는 깨끗하다, 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는데 나는 죄인인데요? 아니에요. 예수 피로 죄 씻김 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고 순결한 예수님의 처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순결한 처녀로 인정하시고 결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순결한 처녀로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반드시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과 혼인할 준비를 항상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안 돌아가실 것 같던데, 우리가 그 전날, 돌아가시기 전날 신방을 갔는데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얼굴도 좋으시고 아주 많이 좋아져서 이제 곧 낫겠구나 그러고 돌아오셨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언제 갈지는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와 혼인하시는가?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와만 결혼한대요. 거룩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수고와 아픔과 상처도 깨끗이 치유받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 혼인 자리에서 멋지게 주님과 영원토록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깨끗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성결한 신부로서의 그 모습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나를 씻겨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그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